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교인 여름성경학교 이후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충성교 안에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울산 충성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한 3세기경쯤에 빈민을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한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식스투스라는 그러한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에게 순종하지 않고 또 재물을 바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제자였던 라우렌티우스가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며 그 스승인 식스투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저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식스투스 감독이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며칠 후면 나의 뒤를 따르게 되리라. 그리고 식스투스 감독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며칠 후 로마 황제는 라우렌티우스에게 교회의 전 재산을 다 상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황제에게 재산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구실을 내세워 상납일을 며칠 미루고 교회의 전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의존하며 살았던 수천 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교회의 전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들을 교회에 다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 황제는 교회에 와서 보물을 요구합니다. 교회의 재산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그 라우렌티우스가 예배당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천 명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거지들, 병자들, 고아들, 과부들, 즉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며칠 전에 이 라우렌티우스가 교회의 전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고 교회의 문을 열자 황제가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라우렌티우스가 이야기합니다. 황제여, 교회의 보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식스투스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아 이 라우렌티우스도 로마 황제에 굴복하지 않고 숯불로 달구어진 그 불 가운데서 순교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황제의 그 권위 앞에, 황제의 그 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교회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순교하기까지 그 나누어 주는, 베풀어 주는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도 사랑하지 않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끝까지 그 한 영혼을 돌보는 마음, 그 마음이 참 사랑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확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마음으로만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느꼈으면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행동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율법사와
영생을 주제로 대화하는 한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율법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옳다, 내 대답이 정답이다,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떤 교훈을 받기 위해서 이 말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꼬투리를 붙잡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비유인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깨닫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이 베풀었던 사랑은 자신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여는 것, 즉 오픈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어려울까요? 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자신을 닫아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웃들의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 안에만 갇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삶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마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나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어쩌면 자신 안에,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이 여리고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곁을 지나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그 사람의 소리를 못 들은 채 하고 지나갑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듣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안 들린다, 안 보인다, 생각 안 한다, 내가 더 바쁘다,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내 삶이 더 우선이다, 내 생각이 맞다라는 그러한 자기 안에 갇혀있는 그러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제사장은 예배 준비하기에 바빴을 겁니다. 예배가 곧 시작되는데 예배에 늦으면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 사람을 돌고 보는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해 라는 자신의 갇혀있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하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안 가면 예배가 엉망이 될 텐데 차량 운전은 누가 해? 예배 안내는 누가 해? 그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 예배를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자신만의 갇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힘들어하고 아파 있는 사람하고 사랑을 베풀어 줄 사람하고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그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지금 화가 났구나, 상대방의 감정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열어야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과거에 광복 이후에 그 나라에 돌아오니까 식민지 시대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는 갇혀져 있는 사람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안창호 선생님은 애국 계몽 운동을 하며 강연을 다니면서 한 가지를 줄기차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3천만 동포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공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도 사랑을 공부해야 됩니다. 세 번째도 사랑을 공부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일제시대에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억압을 받으면서 닫혀있는 그 마음 때문에 한국 사람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공부합시다, 사랑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사회적으로 열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결혼하여서 혼혈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 천대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된 이웃이 이러한 마음을 열고 다가갔던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3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그를 먼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눈을 열어서 그를 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던, 즉 그를 불쌍히 여겼던 가슴을 여는 마음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가까이 가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해야 될 사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열린 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싸매서 손으로 싸매기 시작합니다. 열린 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태워주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기의 호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베풀었습니다. 호주머니를 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마리아인과 같이 열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기를 개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열어야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열어 그 사람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내 발을 열어 그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 그 사람의 아픔을 보아야 됩니다. 내 손을 열어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 주어야 합니다. 어제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오늘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전혀 가망성이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도 내 자신을 열어서 개방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바로 이 율법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 자신을 열어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열고 손을 열고 발을 열고 우리의 지갑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이 베풀었던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사랑의 의도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오해와
상처를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방법대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그 방법 때문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형편을 살피고 그를 섬기는 일을, 그를 돕는 일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사랑하고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우화에 보면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둘은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합니다. 소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1등급 채소들을 정성스레 모아서 사자에게 선물합니다. 사자는 처음에는 억지로 참고 그 풀을 먹게 됩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생고기를 정성껏 준비해서 소에게 선물합니다. 소도 꾸역꾸역 억지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기를 먹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그것을 먹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을성에 한계가 생깁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은 끝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헤어지면서 서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최선의 사랑을 베풀었다. 최고의 사랑을 베풀었다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최고의 사랑이었지만 상대방이 생각하기에는 최악이었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선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생각대로 사랑한 것 때문에 이별하게 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 위주로 생각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는 비수로 꽂히는 그 말 한마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마리아 사람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까이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에게 맞고 지금 거의 실신된 상태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이리로 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상처를 싸매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나가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설교부터 복음을 먼저 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사람들의 먼저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쓸쓸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예수님께서는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전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도의 열매가 옛날보다는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시대 속에 전도의 능력을 상실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도 아무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전하는 그 전도의 사랑을 부담스러워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남편을 보며 우리 가족을 위해 애쓰지, 힘들지 그 생각만 하지 말고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면서 여보 고마워 말 한마디 해보십시오. 그 사랑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내를 당연히 사랑하는 것은 알지만 오늘 하루 아내의 고무장갑을 벗기고 아내와 데이트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한마디를 해보십시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잔소리만 하지 말고 그래 고생한다, 힘들지, 힘내, 잘하고 있어 격려하는 한마디를 해보십시오. 자녀들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구역원들을 언제나 챙기고 기도하는 구역장님들에게 마음으로만 사랑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의 전화나 카톡을 해보십시오. 구역장님 그동안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항상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라도 한 통화하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게 됩니다. 배고파하는 이웃이 있다면 반찬을 사다가 방문해 보십시오. 또 아픈 성도가 있다면 기도하고 방문해 보십시오. 또 사랑이 어려운 것이라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을 채워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한국 교회가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강의를 했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목사님들끼리 한국 교회가 그 어떤 단체들보다도 사랑을 많이 하는 단체다. 정부가 하는 것 빼고 나머지 사랑을 전하는 그 단체의 70%는 우리 기독교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것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회는 기독교인 보고 베풀지 않고 사랑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게 될까요? 그것은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색내기 아니면 일회성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의 사람은 일회성으로 그 사랑을 베풀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감싸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를 싸매주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아멘.
사마리아의 사람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붙이고 싸매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의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그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베풀고 돌보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끝까지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생색내기로 여기 얼마 도와줬어, 여기 얼마 도와줬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어, 생색내지를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 주변에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해 돌보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돕는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정말 이 사회가 더 기독교를 사랑하고 더 존경하는 그러한 눈빛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돌보며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편의점 브랜드인 세븐일레븐의 어떤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미국 몬타나주의 세븐일레븐 회사에서 이 세븐일레븐 전체를 감독하는 그 감독관이 가게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눈 내리는 밤에 다른 가게들은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세븐일레븐 가게에 들르자 그곳에는 손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다른 가게는 손님이 없는데 이 가게만 손님이 많지 하고 거기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가게를 돌보는 그 한 여인이 오는 사람들마다 이름을 부르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건강은 어떻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한 번씩 안아주는 겁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날씨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십시오. 그리고 한 노인이 들어와서 편의점을 서성이다가 가장 싼 바나나 하나를 사고 테이블에 올려놓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하며 오늘도 오셨군요 하면서 정성스럽게 그 바나나를 계산하고 포장해 줍니다. 그리고 문 앞까지 배웅하면서 추운데 오늘도 건강 조심하시고 추운데 잘 가십시오 하고 옷도 여미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감독관이 느낀 것이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여인이 베푸는 저 사랑을 사러 오는 것이구나.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에게 베풀어주는 그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오는 것이다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관이 나중에 가서 많은 점주들이 모인 곳에서 이런 강의를 매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물건을 파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곳, 그곳이 바로 이 가게다라는 슬로건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구원만 받으면 끝이다, 천국만 가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천국도 가야 되고 구원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 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먼저 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열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율법 교사에게도 이런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